저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 대한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출정 바로 전날 한 귀족 부인에게 성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이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아주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엘바 섬으로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이 아닌 교만이 아닌 이 겸손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다니엘서 5장은 다니엘서 4장과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정신질환자가 되어 7년 동안이나 여러분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로 말씀을 맺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5장 사이에는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5장 1절 앞에다가 24년 후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43년 동안 대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24년 동안 4명의 왕이 나타나게 되지요. 바로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대와 바사의 공격으로 결국 죽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대제국에 대한 몰락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한 이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한 나보니도스 왕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로 바벨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또한 마지막 왕을 라보니보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 5장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 나타난 벽에 쓰여진 이상한 글씨, 바로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절을 볼까요? 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벨사살 왕이 지금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바로 그날, 다시 말하면 BC 539년입니다. 이때 여러분, 공식적인 왕은 아도니도스입니다. 그는 국내 정치는 바로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 왕에게 맡기고 자신은
전쟁을 위해서 항상 밖으로 해외로 원정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스 여러분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하면은 벨사살의 기적 천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푼 때는 나보니도스 왕이 메데와 바사가 이끄는 연합군과 전쟁을 치를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보니도스는 메데와 바사 연합군을 피해서 보리시파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을 갔지요. 이 메데와 바사 연합군은 지금 계속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성을 향해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 지금 대군을 이끌고 성으로 지금 진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방의 귀족들을 다 궁전으로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며 지금 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쩌면 기세만만한 상태에 있는 거지요. 자, 2절의 4절을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벨사살이 지금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여러분 7장까지는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 아람어는 고대어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어가 다 굉장히 축약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친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선조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도요 후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다가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가지고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이제 그것에 술을 따라 마시지요.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러한 신보다 더 뛰어다니는 것을 교만되이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막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 손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은 창백해져 버리고 두 다리는 부들부들 떨려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릎과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5절과 6절을 볼까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은 갑자기 벽에 한 손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까부라질 정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갑자기 벽에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러분 글씨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궁 안에 있는 나보니도스 그 왕의 아내였던 이 왕비가 옛날 과거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지만은 포로로 끌려온 바로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를 부르면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 하여 그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바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7절에서 28절까지지요. 이때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바로 84세쯤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바벨론은 67년 뒤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거기 지금 무너지는 상황 속에 이 꿈을 해석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의 나이는 84세쯤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절에 들어선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벽에 쓰여지는 글을 해석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왕 앞에서 벨사살 왕을 아주 책망하며 당당히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 이 바벨론의 창시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18절 19절을 볼까요? 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이음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나라와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처럼 풀을 뜯어먹도록 만들어버렸고 그것도 7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겸손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여러분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마땅히 하늘의 주제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찌하여 우상들에게 자꾸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80 노인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드디어 그 쓰여진 글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먼저 그것을 읽지요.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리고 나서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볼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지금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메네메네가 뭡니까? 이 메네메네라는 것은 세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본다, 측량해 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바르시는 이 우자는 따로 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나 뭐예요? 그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르시는 나누어진다, 쪼개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세워보았더니 저울에 달아버림이 지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발하신 그것은 바로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본문, 세 번째 본문은 바로 벽에 쓰여진 글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했을 때에 이제 자기가 둘째 치리자 아닙니까? 벨사살이.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잘 굴러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오늘 밤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러분, 메데바사 연합군이 와서 이 벨사살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67년에 바벨론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여러분,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BC 539년 10월에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푼 그날 밤에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하여 나보니도스의 아들을 죽였더라. 나보니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벨사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이 5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과 여러분 5장은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소처럼 들판에서 7년 동안 뜯어먹다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해 주었다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셨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여러분 심판했습니까? 5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벨사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에 보세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 다 다시 거둬가 버립니다.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손장인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소처럼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이 엄청난 교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하지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술을 마시지요?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된다 다 알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잘 알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잘 알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꺾어졌고 들에서 여러분 소처럼 불을 뜯어먹고 살았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만함으로 그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어도 책망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회복되었지만 벨사살은 끝까지 교만함을 지적해도 겸손해지지 않았기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글을 해석했구나. 이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 지리자로 세워놓으면 너무너무 잘 되겠구나.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잘 알아들을지 못해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납니까?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젊은 자들아, 물론 청년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의 뜻은 힘 있는 자들아, 세력을 가진 자들아, 돈 있는 자들아, 권력을 가진 자들아,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고 세력 있고 권력 있을 때 리더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가 뭘 잡고 여러분 씨름하죠? 삿발을 잡고 하죠. 삿발가 뭐예요? 허리띠 아닙니까? 허리띠. 여러분, 삿발을 딱 잡아야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딱 삿발을 잡으면, 허리띠를 잡으면 겸손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 기억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게 했잖아요. 성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히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호흡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높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그날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쓰여진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신 이것을 보고요, 얼마나 놀랐어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을 세어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 결과를 정하시고 계십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의 삶에 좀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산주하십니까? 시편 16편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은 이 베들레헴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얼마나 여러분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까? 한 번은 여러분 엔게디 그 모든 동굴에 그가 숨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여러분 들어와서 그 동굴에서 여러분 용변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을 다 적응해서 다 보이지만은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들어왔던 여러분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병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아니다 라고 죽이지 못하겠지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지금 내 앞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는 것, 이게 다윗이 여러분 위대하게 살았던 여러분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창시자였던 여러분 이 칼빈도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살고 돈만을 위해 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 두 개 합성어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마이 스토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히스토리가 돼야 돼요. 마이 스토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진 여러분 이 글자를 보고 얼마나 까무라지도록 놀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글자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글자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여러분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저 우리는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물어 그냥 여러분 내 행위와 내 삶이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어요. 만약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은 나의 삶의 흔적으로 인하여 정말 무게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은 무게에서 다 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무게에 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썩어져 없을 이 세상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영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포로된 삶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읽고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다니엘서 5장을 읽으면서 그 당시 여러분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무참히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강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고?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번 보십시오.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렸잖아요. 아수르를 무너뜨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67년 만에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간의 모든 개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딱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대제국이 67년 만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이미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이제 그 포로에서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왕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 두라 평지에 여러분 세워졌던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여러분 10층 높이 정도 되어졌던 그 엄청난 여러분 그 신상이 기억나요? 맨 위에 머리 부분이 금신상이잖아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양팔과 가슴 은으로 된 여러분 나라가 어느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시대, 메대와 바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넓적다리 바로 동으로 됐던 그 나라가 어떤 시대입니까?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여러분, 헬라 시대가 끝나게 되면 로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가 뭐였습니까? 우리 여러분 총알이 철로 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예요. 그 로마 시대가 여러분 끝나게 되면은 이제 발가락이 반절은 철, 반절은 흙, 이 연합체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유럽 연합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떠한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어디에선가 날아오더니 어땠습니까? 그 신상의 발가락 부분을 갖다가 때려버렸더니 그 신상이 다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잖아요. 역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왕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시대를 다 끝내고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다 온 거잖아요. 이것은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면 7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나 예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70년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그 모든 포로된 삶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커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보입니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67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까?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끝이 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딱 세우시더니 그들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한순간에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을 포로로 묶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개개인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개인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역사의 주관자 앞에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